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로 하여금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해주시며 당신 마음에 맞는 것을 찬미하게 하시고 당신께서 귀하다고 하시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게 해주시며 당신 눈에 더럽게 보이는 것들을 저도 하찮게 보이게 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준중선범 58일 모욕을 참음과 참된 인내의 증거. 인내의 마음으로 고통을 당할 준비를 할수록 그만큼 더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며 그만큼 더 많은 공로도 얻을 것이다. 고통을 참겠다는 생각이 있고 이것이 습관이 되면 고통을 참는 것이 쉬워진다. 다음과 같이 말하지 마라. 나는 그 사람의 그 점에 대해서만큼은 참을 수 없고 참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가 내게 큰 손해를 끼쳤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나를 나무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기꺼이 참을 수 있고 또 참을 수 있을 만큼 참겠다. 이런 태도는 인내의 덕이 무엇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또 누구에게 상을 받을 것인지 생각지도 않는 미련한 소견이다. 이런 짧은 생각은 단지 자기가 당한 모욕과 그 모욕을 안긴 사람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드는 것이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자기 뜻에 맞는 사람한테서만 고통을 받으려 하는 사람은 참다운 인내의 덕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참다운 인내의 덕을 지닌 사람은 누구한테서 고통을 당하는지 자신의 장상이든 동료든 아랫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성인이든 악한 사람이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치 않는다. 그는 누구한테든지 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터무니없는 고통을 당하고 여러 번 고생하여도 그 모든 것을 다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유익한 것으로 생각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느님을 위하여 찾는다면 하느님 대전에 공로가 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참예수님의 미수와 시몬 신부입니다. 오늘은 모욕을 참음과 참된 인내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 중 하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입니다. 하느님 중심의 삶을 살지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갈지 그 선택이 제일 우선이겠죠. 그리고 난 다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는 관계를 맺어야겠죠. 그런데 어떤 것엔 좋게 어떤 것엔 나쁘게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기 시작하면 세상에 휘말릴 수 있는 유혹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본당에서 신자들과 만남에 있을 때 서로 다 열심히 하면은 참 좋은 관계겠죠. 하지만 모두가 열심히 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저마다 생각하기에 열심히 하지만 서로가 생각하는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활동하는 에너지를 쏟는 정도가 정말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유혹과 죄가 시작이 됩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세상을 참 좋게 창조하셨지만 그것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적용하면서 무엇은 옳고 무엇은 그르다라고 분별하는 것, 마치 바리사이의 모습하고 똑같겠죠. 율법을 지키는 이와 지키지 않는 이를 구분하는 것.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께 다가가길 바라지만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갈라놓는 어리석음을 볼 수 있겠죠. 이 점 때문에 하느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인내한다는 것이 이럴 때는 하고 저럴 때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만큼 내 안의 감정, 생각, 의도, 판단까지도 하느님을 닮으려고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이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문장이 핵심 문장으로 보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자기 뜻에 맞는 사람한테서만 고통을 받으려 하는 사람은 참다운 인내의 덕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즉, 삶의 기준을 자기 자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느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기준을 두기 시작하면 완벽한 사람은 없고 변치 않은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하는 인내의 의미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편애한다는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혼란만 가정될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 공명정대하다는 것, 하느님께서는 악인이나 선인에게나 누구에게나 비를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것, 다만 그들이 받냐 안 받냐, 그들이 얼만큼 받아내느냐는 그들에게 맡겨진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내할 마음으로 고통을 당할 준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에 더 지혜롭게 행하게 되고 더 많은 공로들을 얻는다라고 세계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일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고 아닌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하기 때문에 더욱 지혜로울 수밖에 없겠죠. 작은 것 하나하나에 매여서 내 기분이, 감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큰 흐름 안에서 하느님의 큰 섭리 안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좋으면 인내하고 싫으면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 하느님의 기준으로 보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대할 때 우리는 보다 많은 공로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악한 것을 멀리하고 선한 것을 가깝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그 기준을 살아가는 자신에게도 하느님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삶에서 맞닥뜨리는 슬픔과 고난을 감내할 준비가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라는 것에 저는 홀로 서기 연습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흔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신부들이 술을 많이 좋아하고 사람들과의 만남 안에서 어떤 스캔들적인 문제가 벌어지는 것도 결국 혼자 있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혹은 하느님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꾸 사람들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얻고 싶어하는 유혹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일 저녁 미사가 끝난 후 혼자 쓸쓸하게 되어 있는 성당에서 사직 안으로 들어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기도와 하느님과의 만남을 통해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그 자세가 어쩌면 모든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멋있는 말을 표현하면은 다른 사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고통을 선택을 하여 더 큰 위험을 미리 방지한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는 연습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때와 장소를 가리게 되는, 그래서 주어진 슬픔을 감당할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슬픔을 애초에 오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내공이 점점 커지면서, 흔히 말하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점점 두꺼워지면서 더 큰 시련과 위기가 오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선택적인 분노는 조심하라는 겁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만 분노하고 나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굴욕적으로 수긍하는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약육강식이라고 하죠.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해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분노를 할 것은 상대가 누구이든지 분명한 표현을 해야 되지만,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만 하고 나보다 강한 사람한테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혼은 하느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세상에게 매여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기준에 따른 차별 대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기 때문에 무엇을 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주지만 이 사람들이 받아갈 수 있는 것은 각자가 노력하는 정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만약 이 사람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 말을 더 잘 들었기 때문에 도와주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마치 헛된 기대와 희망으로 더 큰 실망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듣네? 그럼 이걸 줘야지. 그리고 이것도 부탁하면 당연히 줄여주겠지? 라는 식으로 기대가 자꾸 커지다 보면 실망이 커지는 버릇이고, 실망이 커지면 서로의 관계가 더 깨어져 버리겠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중심의 삶, 내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의연한 삶이 이어져야 되지만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관계를 맺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는 것, 그 정도를 지키는 정도에 따라 우리의 삶은 분명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 주 하느님, 당신께 무한한 찬미와 찬양을 드리려는 저의 정성과 소원을 받아주소서. 당신의 형언할 수 없는 광대무변하심은 찬미와 찬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매 순간 당신을 그렇게 찬미하고 감사를 드리게 달라고 천상의 모든 천사와 모든 신자와 함께 청하고 간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